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은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건 참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는가 하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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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언어놀이 같기는 하지만 제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요한 서신에 따르면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라는 말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 떨쳐놓고 하나님 하실 일을 두 눈 크고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고 동그란 눈으로 봐야 되니까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뜬 김에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을 선포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요청합니다. 눈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한번 감탄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용기 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사실 왜 이게 지금 잘 되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셔야 될까? 이걸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말 안 듣는 애들 앞에서. 애들 진짜로 말 안 듣죠. 저희 애들 다 커서 어른들이긴 하지만 제가 요사이도 가끔 농담 삼아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로 말을 안 들으니까요. 참 속상한 세상입니다. 이걸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저걸 바라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힘겨운 인생길 살아갑니다.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느껴질 때가 많지만 사랑하는 영락의 신앙 식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녹록지 않을 테지만 그런데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우리가 감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또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지금 당장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하듯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듯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잔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새 삶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영락의 가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그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힘든 일 경험하면 솔직히 마음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늦가을이었는데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만나 뵙더랬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1920년생이시라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1919년에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올해 지난해 뵀으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07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 사셨으니까 젊은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인생이 좀 적응이 되시는지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전 뭐 선생님에 비하면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인생이라 아직 50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살 같아서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은퇴하게 될 텐데 은퇴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한 8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아프지 않은 데가 없으니까, 모든 데가 다 아프니까 이게 고통이 참 힘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인생이 뭐 적응이 되겠습니까? 버티며 사는 거지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인생은 버티고 사는 거로구나.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 갔다가 MC를 보는 이홍렬 씨라고요, 개그맨 이홍렬 씨를 뵀는데 세상에 이분도 70이 넘으셨답니다. 그런데 목이 많이 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여쭤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고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고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은 저한테 버티며 사는 게 인생이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저한테 고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젊은 제가 듣기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버티고 살고 고치고 사는 거라면 참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나
개그맨 이홍렬 씨나 이분들의 표정이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버거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참 재미나다, 참 즐겁다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청각장애인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오른 주먹을 꼭 쥐어서 코에다가 갖다 대면 이게 좋다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코가 크면 복코라고, 그래서 코에다가 주먹을 갖다 대면 좋다랍니다. 하나님은 왼 주먹을 쥐는데 왼 주먹이 이게 우주를 뜻하기도 하고 지구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최고, 이게 하나님이시래요. 참되다라는 말은 자기 입에 밑에다가 칼을 갖다 대는 거랍니다. 난 참된 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엮어서 찬양을 하나 저한테 불러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 반주가 있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날개가 꺾이고 우리 날개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락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다가 보면 그저 이 세상의 잣대, 이 세상의 기준,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채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랬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든 손에 쥐어야 되겠다. 야곱에게는 장자권, 사실 그 장자권을 얻는다는 건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얼마나 교무요했던지, 여러분,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던 겁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뒤에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모든 축복을 가로챘던 겁니다. 형 에서가 보복할 것 같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사람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재치가 있기도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촌 라반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10번이나 세상의 품삯을 변경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이 사람은 모사라, 기묘자 같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사람 마음을 잘 움직이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얼마나 모략을, 계략을 잘 세웠는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삼촌 라반의 안색이 바뀌니까 더 이상 삼촌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형이 있는 땅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다 형 에서를 만나려고 길을 나섰던 겁니다. 그때도 이 사람 꾀를 내었습니다. 일단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때를 두 때로 나눠서 먼저 앞에 한 때 보내고 그 다음 떠나보내고 가족들 떠나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일이 어떻게 되나, 형 에서가 아직도 나를 용서를 못하고 있다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야곱은 맨 뒤에 따라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맨 뒤에 따라가다가 야복 나루터에서 이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고관절이 부러졌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재치 있는 사람에다가 재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날마다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달리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 더 이상 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걸을 때에도 절면서 걸어야 했던 신세가 된 겁니다. 어차피 극렬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전쟁이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다면 이 사람 살아남기가 어려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형 에서가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줬는지 모릅니다. 형님의 용서를 받고 이 사람 세겜 땅에다가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위 족속 틈바구니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던 야곱 집안에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던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 그랬던지 야곱의 아들들도 꽤나 명석하고 똑똑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복수를 했는가 하면 그 세겜 족장에게 내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당신 부족이 우리 부족과 혼인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부족은 예로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당신네들도 다 장정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은 장정들이 낫기 전에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창세기 3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주변 정세를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꽤나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되어질까,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가족은 다 전멸이다. 예로부터 왜 예전에 어려운 부족들은 이웃 부족과 함께 연대를 맺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혈맹 관계를 맺어서 자기 부족의 안위를 지키기도 한 겁니다. 이 히위 족속과 혈맹 관계를 맺은 부족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일 났다 얘들아, 우리 가족은 전멸될 거다. 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다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너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나를 만났던 그곳, 너 그곳 가서 너 나한테 예배해야 되겠다. 제사 지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 눈을 떠서 제자들을, 식솔들과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우상들 다 없애야 되겠다. 얘들아, 깨끗하게 씻어라. 옷을 갈아입자 우리.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삼촌 라반에게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우리 다 같이 베델로 가야 되겠다. 우리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뽕나루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 온갖 계략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고 움직였겠습니까? 우리 형 에서한테는 군사가 400명이나 있다. 얘들아, 니네 빨리 가서 우리 형님한테, 너네 삼촌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라.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저 이웃 부족이 분명히 우리를 치러 올 텐데 야밤에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거처가 있는 주변에다가 함정을 파자. 그리고 어떡하든 우리가 살아남자. 얘들아,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하려고 오만 가지 수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환두뼈가 부러진 야곱,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재빠르게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얘들아, 우상을 없애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히 하자. 또 우리 몸도 좀 씻어야 되겠다.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라. 그리고 얘들아, 우리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은 놀라운 사건을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 나라가 전쟁에 쳐들어온다는데 우상 없애고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예배하러 가면 안 쳐들어옵니까?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상식적인 수준의 지능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변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부분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을 예전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께서 성도들 권면하며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들의 기쁨이 영원하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가 하면 십자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절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 한숨이 가득하고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 내 가슴에 큰 돌덩이에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혁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온 분으로 꼽는 분을 알렌 선교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듬해 188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해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제중원,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그 해를 한국교회 원년이라고 봅니다. 그 한국교회 원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날 1984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강사로 오셨던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 성악가 킴 윅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전쟁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폭격의 파편에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을 다 잃어버린 이 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피난길을 가다가 얘 데리고 가다가 지체되니까 다른 애들이, 다른 가족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강에다가 버렸던 겁니다. 이 아이가 강물을 따라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한 미군 중사가 이 아이를 건져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보냈대요. 이 아동복지재단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시켰는데 그게 윅스 가정이었습니다. 좋은 양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지만 점자도 배워가며 세상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래서 이 양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이긴 하지만 얕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유럽으로 성악 교육을 시키러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순회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제 어머니 나라 한국 가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같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1984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때 찬양을 불렀던 모습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저때 찬양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불렀는지요. 그리고 저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도 일견 시각장애인과 매 한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뒤에야 일을 알겠습니까?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 하루 뒤에 일, 아니, 몇 시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은 그래서 어둡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많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많고, 그러니 우리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과 매 한 가지가 아닐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킴 윅스라는 이분의 간증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 먼 곳 보세요, 저 앞에 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요, 나는 오늘 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십시오. 잘 때나 깰 때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란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야곱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거요, 온 식구가 몰살당할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옷 갈아입고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얘들아, 예배하러 가자. 아니, 그 예배하러 간다고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델 영락기도원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발견하겠다고, 하나님을 그 믿음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작은 한인 교회를 맡았더랬습니다. 한 40-50여 명 출석하는 한인 교회였습니다. 재미있게 목회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겨우 4살, 6살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그랬는지 암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의사들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다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그냥 진통제만, 그것도 마약인 진통제만 계속 집어넣었거든요. 그분 찾아가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손에 조금의 능력이라도 주셔서 제가 손대고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제발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손대고 기도하면 더 비명을 질렀어요. 더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습니까? 제가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병원에 들어가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집사님한테 죄송하다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집사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만났으면 조금 덜 아플 텐데, 하나님이 낫게도 하셨을 텐데, 저 같은 인생 만나서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고요.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면서요. 저요 뭐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 여집사님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다가 저는 그 밤이 마지막 밤인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집사님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저를 위로해 줬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 때마다 하나님 잘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한테도 잘해 주셨어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난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애기들 어려서 그렇긴 하지만 목사님 말씀 맞다나 하나님 잘해 주실 거니까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찬송 하나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그 뒤로 제가 10몇 년을 이 찬송을 못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잘 부르는데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다고요. 그분 그날 이른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 아픈 순간에, 그 너무너무 아픈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재난과 같지요. 인간적으로요 그냥 벌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아세요? 이야, 세상에 우리가 딱 들어보면 아는 그런 아이빌리그 학교 갔어요. 세상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 거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영락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주변 상황에 매몰되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시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좋은 분들이신지, 저에게 복을 주시고자 저만 바라보시고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얼굴 보기가 멋쩍으면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당신은 시냇가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며 우와, 이야, 우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신앙 가족들이 현장에 또 더운 바깥에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가자. 얘들아, 우리 예배하러 가자. 통장에 얼마 남았나, 누가 날 도와줄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 그냥 예배하러 가자. 우리 기도하자, 찬양하자. 얘들아, 우리 하나님 보자.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